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죠.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전환되는 부분들을 이제 파트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기 집을 떠난 작은 아들, 저기 무릎 꿇고 저기 신발 벗겨져 있는 친구 있죠. 저 사람에게 자기가 감정이입이 많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저 작은 아들 같다 하면서 저 작은 아들에게 자기를 계속 주목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기 여기서 보면은 맨 왼쪽이죠. 맨 왼쪽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빨간 색깔 옷 입고 있는 친구 있죠. 저분은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기가 더 주목하게 된 것은 첫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탕자라는 것이죠. 이 제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죠.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아주 성실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생이 집을 나가서 가출했다가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못했죠.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큰아들의 문제는 집 안에 있었으나 그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긴 것이죠. 나는 대가를 받아야 할, 보상을 받아야 할 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등급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아빠가 아니라 아빠는 물주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오늘 본문 바리새인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도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도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열거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 이력을 열거하죠. 그걸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리새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큰 아들처럼 그저 자기 등급을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경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은 기간으로도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게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건데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사람은 예배당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배 순서를 잘 알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잘 압니다. 교회가 인정한 일정한 자격도 갖추었습니다. 그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당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서투르고 공동 예배 드릴 때도 소심하고, 그리고 대화도 어눌하거나 혹은 관계가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속되지 못합니다. 교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직 멀었다, 신앙이 어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의 이런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그 당시 매국노 취급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누가 더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은 성경에 능통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열거를 했지만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모든 부분에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부분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결코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단순히 세리여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리새인이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하나님을 인정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그 태도를 보인 사람, 그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해온 신앙의 이력을 말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이 차이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거나 어느 경지에 이르면 완성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을 묻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가끔 신앙을 등급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믿은 시간, 직분, 맡아온 봉사, 그리고 나의 경험들,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의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폐해를 겪게 되는데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신앙을 등급으로 여기면 우리는 자기의에 갇히게 됩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느 단계에 도달한 수준 높은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수준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자기의로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 하기보다는 안주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째, 신앙을 자격으로 여기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를 이야기했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성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일상에서 타인을 낮게 보는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타인이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더 헌신한다. 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주체, 하나님, 그 자리를 제가 뺏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신앙을 고정된 상태로 여기면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이력이, 나의 자격이 신앙을 보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앙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직분자니까, 저로 예를 들면 나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를 말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망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말은 익숙하지만 내가 삶에서 이웃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말에는 어색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판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을 등급, 자격 혹은 이력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 신앙은 오늘 큰아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나아가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보상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복으로 받았고 소명으로 보냄 받았는데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등급이나 자격이나 이력으로 여겨질 때 그 신앙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이 큰아들처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랜 이 신앙생활이 도리어 단점이 되는 이 바리새인의 실수를 우리는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선 태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선 태도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도죠.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종 우리는 저 비그리스도인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월감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단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안주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큰 문제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우리 공동체, 우리 신답 공동체 혹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여러 공동체 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거나 좀 어긋나 보이거나 모나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여깁니다. 쉽게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견이 있는 사람을 신앙이 부족한 것이라 오도하는 그 오도하는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견은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이 신앙이 부족해서 저렇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과 주변부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중심에 있는 사람을 더 지켜 세워 올리는 것, 그런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고 낮추어 본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한다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교인과 다르다 라고 함부로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선 태도입니다. 신앙은 등급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태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나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딱딱한 말일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동치성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방금 말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이 동치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2000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오늘의 그리스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받는 이 계시와 이 역사적 간격은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동시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구체적인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대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오늘 내 일상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동시대로 서는 사람, 동시대로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욕망하고 지향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즉 태도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대하는 말투에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나보다 서툰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에서, 그 여유로움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낮춰보지 않는 그 태도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기보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태도다. 하나님 앞에선 태도가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신답 공동체가 이 신앙을 등급으로 보지 않고 태도로 본다면 교회 안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타인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려 하겠고,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긍휼을 구하는, 함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신앙을 등급이 아니라 태도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오늘, 이 시점, 현재라는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넘어졌어도, 내가 오늘 실수했어도, 오늘 죄를 졌어도 나는 오늘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우리 신답계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맞이한, 그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뭐 어떤 명성이겠습니까? 업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하나님, 저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고백, 이 마음, 이 방향성이 바로 태도이고 이 태도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드러나는 오늘, 이 오늘의 일상, 이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오늘, 그 현재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을 어느 등급으로 여겨서 이만큼 갖추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태도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은혜를, 감격을 느끼고 그 사랑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답교회,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가정, 직장, 관계, 삶의 모든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태도로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 이 태도를 통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의롭다. 우리 신답교회, 오늘 이 일상의 태도가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태도로 신앙하여서 의롭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매일마다 빚어지는 그 감격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태도를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오늘이라는 현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우리 이대교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업적과 직분과 경력으로 증명하려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했던 나의 교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한 우리 태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세리와 같이 낮아진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겸비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부름받은 우리 이 이대교구, 우리 369 구역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같은 교구 식구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의 아픔 함께 돌보게 하시고 기쁨 또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그 은혜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답교회, 이 신앙 등급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남을 알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직장과 관계 속에서 삶의 태도로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의롭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